2020년 10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교회는 천국이다. 교회는 천국이다. 맞습니까? 맞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틀리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사실 천국의 모형은 맞습니다. 천국의 모형은 맞는데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직은 완성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의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분쟁이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초대교회에도 분쟁이 있었다. 약간은 안 좋은 방향으로 위로가 되죠. 아무튼 분쟁이 예나 지금이나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이나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분쟁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후반부, 너희 지체 중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정욕, 욕심, 욕망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 보면 당연히 갈등이 발생한다.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을 수 있는 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빵 하나를 두고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다 저 빵 하나를 내가 다 먹어야 내가 배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나만 젖빵을 먹으면 된다. 이렇게 모두 다 똑같이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갈등이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나의 만족만을 중심에 둔다면 당연히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도 살펴야 이런 갈등들을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특별히 이 2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아주 섬세하게 단순한 욕심으로부터 기도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자, 욕심만 가지면 당연히 부딪히는데 너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할 때 왜 못 얻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좀 약간 좀 그 포인트를 좀 잘 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족을 구하는 것, 그건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를 구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겠죠. 때로는 욕심으로 기도하다가도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욕심 때문에 시작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가 될 겁니다. 3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너희가 뭔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받지 못했다면 그건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 나오죠. 욕심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이거 나만을 위해서 내가 욕심을 부린 거구나.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다면 이건 좋은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지만 나의 인간적인 시작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면 그거는 좋은 기도입니다. 자, 기도의 방향성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건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로 기도했다가 뜻을 돌이킬 수 있다면 그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선한 일이 될 겁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빵 하나가 있습니다. 10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만 젖빵 한 개를 다 먹어야 되겠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시작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유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젖빵 제가 다 먹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젖빵으로 다른 사람들도 유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양보하기 시작하고 10명이 다 똑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때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빵은 10등분을 해서 먹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자신의 욕심을 이기고 또 교회 안에서의 다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6절 마지막 부분.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8절 결국에 욕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나의 욕심 또 사탄의 유혹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 항상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드디어 시기, 다툼, 분쟁의 문제도 풀기 시작합니다.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인가?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될 겁니다. 대화도 많이 나눠야 되겠죠. 또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도 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고, 하여간 뭔가 노력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결국 시기, 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1절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제정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방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교만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건전한 비판, 또 진리에 기반한 어떤 선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서로의 욕심 때문에 서로를 비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겸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는데 13절 이후에 보면 너희 중에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일하면 좀 돈 좀 벌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에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의 중심에 있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기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새로운 정의는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새로운 의미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낭비하는 것도 죄에 해당이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를 만난 피해자를 세 사람이 지나가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그냥 버립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죄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는 이유는 그 기회를 잡고 행했던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회를 주실 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나의 욕심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쁘신 뜻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을 위해 살려다가 다른 사람들과 충돌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기회들을 아름답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지난 69년간 여기까지 왔사오니 우리 양정중앙교회를 통해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중보합니다.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먼저 믿은 백성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반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북한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각국에 있는 교회들과 또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 주님께서 양육하여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그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오늘도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며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뀔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